이어지는 설교는 서울북로의 한빛교회 송승헌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는 혐오입니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계짓기를 통해 이들이 사회를 해칠 것이라는 공포를 조성하고 이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말과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미움과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세력들이 극대화하고 있죠. 그렇게 뿌려진 혐오의 씨앗들은 점점 커져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혐오하고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배제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조롱하고 성소수자라고 역겨워하고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악다구니 쓰며 욕하고 혐오하며 서로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남 혐오, 이주민 혐오, 세월호, 이태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혐오 등등 혐오의 혐오가 꼬리를 물고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아주 오래된 또 하나의 혐오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혐오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자처하는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심과 포악한 잔인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이 혐오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공주의로 채색된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겪은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기독교적 반공주의를 더욱 확산시켰고 이런 부정적 선입견들을 한국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굳히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 북한에 대한 혐오가 분당 80년이 되도록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갈등과 혐오로 조각난 세상에 기생하면서 배를 불리는 이들이 판을 치고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극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이 혐오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큰 증오와 폭력의 힘으로 대응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남성이 여성을 차별했다고 여성도 똑같이 남성 혐오로 대응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진 찍어줄래? 북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남에서도 보란듯이 군사훈련을 하면 남북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대응 방식은 결국 혐오의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뀔 뿐 또 다른 혐오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와 폭력의 힘으로는
혐오의 시대를 끝낼 수도 없고 폭력이 사라진 사회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윤흥진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적대자상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대자상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적대자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더 선하거나 긍정적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적대자상은 우리의 일상이나 개인 관계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지려 한다거나 한 명을 찍어서 따돌림 시킴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 하는 것도 모두 다 적대자상입니다. 그리고 이 적대자상은 이렇게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집단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가령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교권 강화를 위해서 마녀를 만들어내서 수많은 여성들을 화형시킨 일, 서부 개척 시대 백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흑인, 인디언,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학살할 수 있도록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 없는 동물이라고 학습시켰던 일, 나치 독일 히틀러가 국가의 힘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독일 민족과 그리스도교의 원수라면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학살한 일, 미국 전 대통령 부시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일,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여 빨갱이, 간첩, 국가보안법 등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착시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적대자상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혐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이 적대자상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회의 반증입니다.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관심과 비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적대자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꼼수죠.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적대자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적대자상을 해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가 발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황량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딴 곳을 보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한 레위인도 그 현장을 지나갔지만
역시 눈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했던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유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잡종 취급했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물건, 장소는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 사람들의 이 깊은 증오와 혐오의 시작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 전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식민지 인구 교환 정책을 시행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주민 일부는 아시리아 제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다른 식민지의 주민들은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유대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더러운 민족, 개, 돼지 같은 놈들, 말도 안 통하는 상종 못할 것들이라는 바로 적대자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여 새롭게 재건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하고 배제시켰습니다. 본래 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증오가 이렇게 시작되고 깊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에 등장시킨 것은 유대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적대자상을 해체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인간의 한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 생각대로 지금 현실에서 사마리아와 유대는 이웃이 될 수 없음을 나도 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이웃이 되는 날이 와야 하고 또한 반드시 올 것이다.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가 이웃지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 속에 담긴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앞에 붙어있던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그 앞에 개, 돼지 같은 불쾌한, 나쁜, 더러운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담긴 적대자상 해체의 꿈과 의지가 이룩한 선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과 북의 80년 분단을 뛰어넘어 반목과 갈등의 사슬을 끊어내는 화해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형사특별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 공포되었는데 현재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31일에 개정 공포된 법률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지난 77년 동안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생각과 말을 탄압해 왔습니다. 그 국가보안법 중에 제 7조를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위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대방을 찬양하고 고무시키고 선전하는 것, 찬양이 뭐죠? 기리고 드높인다는 뜻입니다. 고무가 뭘까요? 격려해서 더욱 힘을 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선전은 뭡니까? 널리 전하거나 알린다는 뜻이죠. 상대방을 찬양하고 격려하여 더욱 힘내게 하고 널리 알리고 전하는 것을 지금 법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했다고, 상대방을 응원했다고 처벌을 합니다. 이래서는 남과 북이 결코 하나가 될 수,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더 많이 고무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먼저 고무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화목하려면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고무찬양해야 합니다. 서로 기리고 등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 힘내게 하고 서로의 장점을 널리 전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말이 옳아, 사랑해, 내가 당신 존경해, 이렇게 나는 낮추고 상대는 높여주면서 서로를 고무찬양해야 비로소 화해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산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혐오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대화하는 훈련, 특히 상대방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힘내게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싫더라, 어색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억지로라도 만나기 시작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양해주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끝없이 대화하면서 차이를 극복해나고 반목과 갈등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펙스를 직역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 폰티펙스, 제사장,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해와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미움과 갈등과 혐오로 조각난 세상이지만 사랑에 근거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습을 통해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혔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 화해의 다리가 놓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